행복이 가득하셨습니까? 혹여 조금 어려움들은 없으셨습니까? 괜찮으셨나요? 네, 누구는 또 삶에 좋은 순간들이 있었던 한 주일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힘든 순간인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도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세옹지마란 말이 참 성경적으로도 적용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상황과 환경,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영향을 받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보아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행복할 때나 때로는 아플 때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순간들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명확하게 바뀌어져 가는 이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수많은 이 어려움의 이유는 관계에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맺어지는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제 은퇴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실 일 없지만 젊은 직장인들이 보통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직장의 부조리함, 직장에 뭔가 혜택이 없음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한들 옆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직장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버텨낼 힘이 있곤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우리 삶들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 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는 이미 1,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나기 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욥에게 욥 하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욥의 건강들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곳 가운데 다 욥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 투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사탄 마귀와 내기까지 하십니다. 욥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야, 욥을 봐봐. 얘가 얼마나 의롭고 정직한지 봤어? 내가 보장할게. 하나님이 무엇인데 그 보장을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욥 하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십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 하나 세우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 하나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쭉 기본적으로 둔 상태에서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한 명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이 욥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32장부터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네,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욥과 대화했던 사람들은 욥의 친구였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이유가 화를 내기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의 태도입니다. 감히 욥에게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정죄를 하면서도 그 이기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화를 내면서 지금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지금 이 욥과 친구들에 비해 좀 연배가 어린 친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니까 참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얘기니까 내가 어떻게 껴들겠어 하고 참고 있다가 결국 세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렇게 정지함 가운데 욥이 자기 의롭다고 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자 그가 화를 내면서 그들 가운데 등장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의 특징은 정의로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내 다 있잖아요. 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가장 많고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하지만 저입니다. 목회자는 그 마음의 열정이 정말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1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네. 얘기 한 명 하는데 뭐 1시간씩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1시간이 뭐예요? 며칠을 가도 짧을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은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들이 이 엘리후와 같은 오류나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 사실 이것은 그렇기에 어른들일수록 아니면 성경적 경험이 더 많거나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하셨던 분들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한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 엘리후는 처음에 마치 전능자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어른이라고 꼭 바른 것이 아니고 어리다고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바른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없다고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하느냐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장 위대해 보이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귀를 열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후가 그 뭔가 진리인 것 같은 참된 바른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잘 돌이켜보고 잘 뒤쳐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내 이야기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겹치면서 계속 내가 말할 때 들으세요.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내용을 또한 똑같이 36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지금 앞에 이미 32장부터 35장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그 앞에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욥 정도만 마지막에 자기를 변호하면서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이 엘리후는 갑자기 마지막에 등장해서 자기의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변호한다고 하나님을 대변하여 준다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가 보이며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지금 자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핑계는 좋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열정으로, 내가 이 알므로, 내가 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엘리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빠지기 쉬운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진 채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여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하나님의 관계없이 내 이야기, 내 발음만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욥기가 참 어려운 게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엘리후도 하는 것 이 내용들은 성경적인 내용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이것이 바른 이야기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성경적 지식, 때로는 신앙적 도움이나 조언을 할 때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맞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도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것을 전해 주는데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본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한번 새 번역을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엘리후가 이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 화를 내면서 등장하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화를 내며 등장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무엇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정직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지금 자신이 밝혀내는데 그 밝히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직분이 뭔데? 야, 너 성경 공부해봤어? 나 몇 독 해봤는데. 야, 너 성경 알아? 야, 나는 리더 교육을 몇 년 동안 받아왔어. 내 교육이 이만한 거 해봤어? 안 해봤잖아.
네, 이게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너 신앙생활 몇 년 해봤는데? 나만큼 해봤어? 너 얼마나 어려움 겪어봤는데? 나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어?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붙드는 거 봤어?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직자일수록, 사실 목회자인 저일수록 더 빠지기 쉬운 위험이며 잘못된 커다란 위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직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회를 지낼 것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그냥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정죄하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너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 네가 좋은 일 있잖아? 그거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갔기 때문이야. 앞에 새 친구가 이야기하였던 수많은 옳고 그름, 율법적인 삶, 정죄에서 지금 이 엘리후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 대변하는 것처럼, 자기가 혼자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바른 신앙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였지만 그의 이야기와 그의 내용들은 앞에 있는 새 친구 그리고 욥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에게 지금 충고를 하며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지금 욥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이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그대라는 것은 우리는 그대이지만 조금 아까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보듯이 욥을 좀 높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대하는 내용은 아닌데 존중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존중하면서. 근데 당신이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악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마치 새 친구와 욥과 다를 것처럼 등장을 하였습니다. 내가 말이야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모르시네요. 내가 전하여 줄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어보세요. 라고 하였던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과 그들의 앞에 새 친구와 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을 똑같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또한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일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렇게 정지하고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정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탁 던져놓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됨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내지만 그게 진짜 실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옆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옆에서 이야기해주기 쉽습니다. 야, 너가 지금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봐. 그러면 그 일이 풀어질 거야. 옆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정작 내 일이 딱 닥치면은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네, 어떻게든 이 일을 벗어나려고 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은 저같이 하나님한테 좀 잘 개기는 사람은 개기게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이 딱 닥쳤을 때 그 정답을 우리가 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욥에게 이 수많은 과정은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렇게 차곡차곡 내 인생에 쌓여갈 때 그 어려운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처음에는 1년이 걸렸던 게 다음에는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루, 1시간, 1분, 1초로 이 감사의 내용이 그걸 빨리 깨닫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쉽게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정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간에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욥이 점점 이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뛰고 걷는다고 하여서 바로 무슨 산수를 풀어내면서 시험들을 막 학교의 수업들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수많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까지. 오늘 욥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십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욥이 무엇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아는 지식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셔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만남.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삶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방법도 있을 거고 때로는 삶에 지나오다 보니 딱 뒤로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수많은 시간에 함께 오셨네? 라와 같이 우리 누군가의 표현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 그냥 그렇게 젖어든 삶들로 인해서 만나는 삶. 근데 분명한 것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만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지금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이미 잘 알고 있어. 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셨었습니까? 지금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은 그를 만나시기 위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만나는 과정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나는 그 순간에 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 주시기 위해 이 수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만나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